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망의 역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사망의 역사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은 10장에 노아의 대아들의 후손들 족보가 기록되었고요. 11장에는 바벨탑 쌓는 사건이 기록되고 다음에는요 셈의 후손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죄가 사람을 욕심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롯이 걸어간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롯이 함께 떠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딸은 나홀과 데라의 둘째 아들이죠. 결혼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이 나이가 엄청 많죠. 그리고 롯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하고 연배가 아마 거의 비슷한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자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봤죠.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봉사하면서 남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충분히 다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은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툴 때에 나타난 롯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우리 앞에 땅이 있다.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이 조카가 당연히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줄 몰랐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척박합니다. 그 땅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거기에서 이 요단 언들을 바라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아주 기름졌습니다. 요단 언들을 택하고 글로 옮겨가서 이제 이 두 숙질간이 헤어졌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비옥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점점 옮겨 소돔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마음은 이런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죠. 소돔은 도시국가로서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 5 도시국가가 차례대로 줄 서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이 맞지 않다. 이거는 그냥 전설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요. 언젠가 고고학자들이 에블라테를 파서 그곳에서 소돔 고모라 이름이 나오고 그 소돔 고모라 5 성들이 다 무역으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장사한 영수증까지 다 발견되므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소돔은요 부유했기 때문에 엄청 건방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도시로 롯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부유하게 되면은 교만해지기 쉽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거했습니다. 롯은 점점 평지의 성읍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19장에 가면은 소돔에 관한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소돔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봉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죽을 때까지 생존하는 이 세상에서
썩어가는 현상이 빨리 이르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시에 살면서 한테 모여가지고 결집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사니까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 살도록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 창세기 11장 8절 9절 거기 바벨탑 쌓을 때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키를 거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흩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함께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도시를 만들고 모여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이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 가운데 야엘의 아들 이름도 에녹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건 아담의 7세손입니다. 가인 아들은 아담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전수받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봉헌한 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을 때에 자기 사상을 전수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짓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도 죽이는 살인정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까 이 살인전신을 받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의 정신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려받은 그 정신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은 농촌이 아니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한 것이지요. 함의 후손들,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도 그런 정신이 속에 있어가지고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모여 사는 것을 택했죠. 가인 정신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는데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아는 아담같이 순수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도 아담 안에서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여서 사는 결과가 범죄가 넘치게 되어서 홍수로 멸망한 것이지. 근데요, 이 노아의 자손들 중에도 같은 정신이 있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정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얘기를 하면은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 탑과 도시를 건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를 건설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근방에도 마을들을 형성을 하고 바벨탑 자체도 도시로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것들을 열심히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속해서 죄를 지는데 용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으로 뭉쳐졌거든요. 소돔이 그런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롯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에는 세상의 첫 전쟁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집단 살인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4나라 연합군과 5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했으니까 그 당시로는 세계 대전입니다. 그런데 소돔왕과 연합한 5개국이 신할왕과 연합한 4개국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었고 롯의 모든 식솔들도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전장에서 죽은 사람 외에는 포로가 되었고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들과 함께 기습해서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하는 사건은 이것이 처음이지만은요, 이 사건 후로 성경에 게시된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전쟁은 집단 살상이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사망의 존재가 된 죄인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사형수들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죠. 그래서 종신하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못 참고 미리 죽이는 것은요, 사탄이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전쟁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서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합니까? 사탄이 도시를 만들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은혜의 기간, 구원의 기간을 사람들에게 뺏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단과 사망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의 투쟁입니다. 그 투쟁 속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망의 세력, 저희끼리 싸워서 은혜의 기간 동안에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경험에 다 가도록 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르게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